이 시간에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만든 전도 폭발이라는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절초풍할 질문이죠. 언제 그런 생각 많이 심각하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요 멈칫합니다. 잘 대답 못해요. 그러면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센터 건물이요. 그 비행기 테러로 무너질 때 제가 계속 뉴스 시간에 나오는 그 영상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비행기가 가서 충돌한 것은 약 70층쯤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90층쯤 되는 곳에 사람들이요.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어때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 앞에서 계속 손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저 양반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5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려고 갖고 나온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전도 폭발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이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얼버무릴 거예요. 두려워할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그래요. 그죠?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이 50%, 그 다음에 착한 일 50%, 그래서 이걸 합산해가지고 천국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에 갈 건지 못 갈 건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예? 합산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구원파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물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우물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그러죠. 아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를 모르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가? 그러고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모태신앙들,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덩달아 시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콕괭 모태신앙들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구원파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안 중요한 거냐? 아니요,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확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확신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물 새는 항아리 같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항아리 구실을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항아리가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빛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로 설명했다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누가 몰라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영생 얻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받았나 안 받았나 한 90%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다음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면 이거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아휴, 제 믿음이 약해서요. 그러면 못 가요? 그거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예? 뭐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능력은 나타나요.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단단히 붙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니까. 반면에 믿음이 커 보이는데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이 가짜 믿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예배를 만홀히 여겨요. 기도 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기도 안 해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논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 둘 아시죠? 그 중에 한쪽에, 성경에 뭐 오른쪽 왼쪽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쪽에 달려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성경 많이 봐서 구원받았어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봤을 리가 없죠. 설교를 제대로 들었죠?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었는데 무슨 설교를 들어요? 막 산기도 다니고 그랬죠? 금식기도 했죠? 아니에요. 이 강도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커요? 이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세계를 바꿔놓은 10권의 책 중에 하나라고 뽑히는 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자, 이 칼빈은 장로교회 있죠? 장로교회의 뿌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아주 좋은 예화를 남겼어요. 뭐냐 하면 옛날 중세시대에는요, 큰 죄를 진 사람들은요, 지하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이 흙을 파가지고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가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더지가 땅을 파다가 감옥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두더지가 판 땅을 통하여서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 감옥인데 햇빛이 전혀 없는 곳인데 햇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요, 그 햇빛이 잠깐 비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그 빛을 쬐려고, 조금이라도. 근데 이상하죠? 그 작은 빛이지만, 하루 중에서 잠깐 비치는 빛이지만 그 두더지 굴에 있는 지하 감옥의 죄수들이요, 그 두더지 굴이 없는 죄수들보다 병에 덜 걸리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햇빛은 뭐기 때문에? 진짜 햇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 다음,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용서받았다는 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사람들 중에요, 죄책감에 붙잡혀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보면은, 여러분, 물론 어려서부터 무난하게 자라온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 10대 때 가출하고 그 다음에 막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게 막 죄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아픔이 뭐냐면, 이런 얘기만 하면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죄가 있어서.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근데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대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보세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몇 가지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다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리의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자는 5번을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봐도 그 이후로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내용이 한 곳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죄책감에서. 저는 그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한흠이잖아요. 이름이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다녔어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참 좋아해요. 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자, 가끔 가다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꾸 악한 마귀가 죄책감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죄책감에 끌려다닐까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지은 죄로 죄책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면 안 돼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감히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철없을 때 지었던 죄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씻어졌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네 번째 이유는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막 감정이 격해지면요, 성령이 막 임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감정과 믿음은 달라요. 감정과 믿음은 달라요. 뭐 내가 지금 흥분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이 감정의 특징이 뭐예요? 잠시 좋다가 어떻게 해요? 식어집니다. 식어져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요, 잠시 동안 어떡합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막 복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쯤 되면은요, 은혜의 물이 쫙 빠져나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믿음도 다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감정에 따라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가라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자,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10번째 재앙이죠.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의 장자를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두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발라요. 바르긴 발랐지만 그리고 그 안에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발랐지만. 근데 또 한 집은요, 모세가 피를 바르라 그래서 바르고는 이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두 집 중에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느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집 다 안 들어갔어요. 두려워하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왜요? 중요한 것은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집에 누구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도 공격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순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순종을. 우리가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도 잘해요.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만큼이나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를 다른 건 다 가져도 좋은데 구원의 확신은 가지지 말라 그래요. 교회 다녀라. 다 해라. 구원의 확신은 가지지 말아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이 5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해야 돼요. 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가? 하나님이여, 아주 중요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진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뿐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